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도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코카콜라의 회장을 지낸 더글러스 아이베스터, 그가 임직원들에게 쓴 아주 유명한 편지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준 편지인데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의 시간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 달린 일일 노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24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시간이 정말로 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000분의 1초에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글인데, 자, 오늘 우리도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1분 1초를 가치 있게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2025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2025년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가 참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다짐과 결단도 했는데 그 계획, 그 결단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 새삼 느끼고 또 어영부영 시간을 보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게으름을 탓해보는데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음력설, 음력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음력 새해에 맞추어서 우리가 다시 새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삶에 대한 도전, 결단, 다시 새 마음으로 해볼 수 있는데 1분 1초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리라, 채워가리라 우리가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맥체인 말씀 읽기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 시간 빠진 날이 있어서 연말 시상에 선물 못 받는다. 그러니 포기한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음력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자꾸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지 아시죠? 예. 그만큼 이제라도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읽는 일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물 때문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를 강건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 구역에서요. 구역은 모두가 맥체인 성경 읽기에 참여하겠다고 지난주에 맥체인 성경을 모두 구입하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새로 결단하고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맥체인 성경으로 말씀을 읽겠다고 지난 수련회 때 결단해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성경 읽는 시간 알람 맞춰놓고 또 자기들끼리 카톡방 만들어서 맥체인 성경으로 말씀 읽은 거 서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도 선물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사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 내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겁니다. 그렇게 선물은 믿기입니다. 선한 믿기입니다. 이건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2025년 말씀의 순종 그리고 능력이 있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2025년 우리 교회를요 말씀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세워 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오늘 말씀으로 말씀의 소중함, 그 능력의 은혜 깨닫기를 소원하는데 곧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배척당하신 것,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것, 이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으며 또 그 나타내시는 기적에 환호하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이곳 나사렛에서만큼은, 그 고향에서만큼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심지어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동네방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이처럼 환영받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상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곧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고향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일 그 냉랭함 충분히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전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척당하신 이 말씀을 누가복음은요 제자들을 부르기 전 공생의 가장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다른 해석 없이 그냥 그대로 이해해 본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한 번 더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이미 고향에서 배척받고 심지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이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과 위험을 겪으셨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을 방문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 이미 한번 심히 거부당했고 또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왜일까? 환영받지 못할 것 아시는데, 배척받을 것 뻔한 일인데, 그럼에도 굳이 그 환영받을 많은 곳을 놔두고 환영받지 못할 이 나사렛에 왜 또 가신 것일까? 더욱이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 앞에서 배척받으면 한마디로 쪽팔리잖아요. 네?
아니, 스승 입장에서 멋있는 모습, 성공의 모습 보이고 싶지, 실패의 모습, 초라한 모습, 이거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배척받을 나사렛을 또 찾으신 이유.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받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배척받을 것 알지만, 환영하지 않을 것 알지만 그들도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그들에게도 오직 말씀이 생명이기에 그렇게 찾아가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신 것, 여기에 그 의미를 좀 부여해 보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환영받을 곳, 대접받을 곳, 승리와 영광이 있는 곳, 이곳만 골라 찾아다니지 말고 실패할 곳이라도, 배척받고 공격받을 곳이라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야 한다. 배척받는 십자가가 있다고 그것 피해서는 안 된다.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시며 가르치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 당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 배척받고 수모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수모당하며 배척당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전하실 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생명됨, 따라서 그 말씀의 소중함, 이것 깨닫고 이에 대한 그 주님의 그 마음 놓치지 말고 말씀 듣기 위해 힘쓰고 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마음, 말씀에 대한 이 열정 바로 깨닫고 힘써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힘써 말씀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외면해도 배척해도 그들도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하지 않고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중요한 것, 순수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순수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내 선입견, 내 생각, 이건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자,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자, 이 모든 것,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 모든 것, 선입견이죠. 편견이고 고정관념입니다. 이 예수를 어려서부터 봐왔다는 겁니다. 시시한 집안의 아들이고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목수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형제들, 그 누이들 모두가 우리 가까이 그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을 전할 수 있는가?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것이고 또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그 권능은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거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 이들이 가진 그 선입견, 그 편견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놀랐는데 그 전하는 말씀에 힘과 감동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전해준 이 감동, 이 능력, 이 놀라움 여기에 그냥 순수하게 반응하면 됐는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됐는데
그러면 그 말씀의 축복,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그들이 가진 선입견, 편견, 부정적 생각 이것을 대입함으로 그 말씀을 의심하고 결국 배척하고 말았다라는 것. 따라서 오직 말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말씀. 이 말씀만 순수하게 붙잡고 순수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감동, 그 은혜, 그 기쁨 이것 붙들고 이건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넣고 판단을 넣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대입해버리면 말씀의 감동은 사라지고 말씀의 의심만 생기고 결국에는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말씀의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말씀만 순수하게 붙잡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창 뜨겁게 사역하고 계실 때 레안 리라고 하는 한 젊은 목사님, 무명의 목사님이 이 조용기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훌륭하시니까 한번 만나서 그 목회에 대한 조언도 듣고 또 가르침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 워낙 바쁘시니 그 만남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만나 주겠습니까? 계속 거절당하다가 딱 1분. 한 달 후에 딱 1분만 만날 수 있다.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좋아서 이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이 1분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이 1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도 받고 또 복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만나서 나눌 질문을 준비하고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준비하고요. 드디어 약속된 1분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너무 긴장해서 입이 딱 얼어붙은 겁니다.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머릿속이 까매져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다가 기껏 하게 된 질문이 어떻게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셨습니까? 한 달 동안 준비한 리허설까지 한 그 멋진 질문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너무도 흔한 질문 하나 겨우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조용기 목사님이 보니까 이 젊은 청년 목사님이 긴장해서 벌벌벌 떠는 모습이 마치 물속에서 빠져나온 생쥐 같은 모습이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I pray and I obey.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 대답으로 1분의 만남이 끝났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그 자리에 떠나가셨고 이 젊은 목사님과의 만남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레한리 이 젊은 목사님의 가슴에 이 한마디가 꽂힌 겁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기도 목회와 순종 목회로 목회의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목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텍사스 락와이드에서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는 역사를 본인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순종하고. 다시 말해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선입견, 내 생각, 내 판단 이것 대입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바로 이 말씀의 삶, 순종의 삶이 능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말씀, 나를 감동케 한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진정 아름답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깨닫고 오직 말씀만, 순수하게 말씀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내 생각, 내 판단 이것 대입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상황 이것에 영향받지 말고 오직 말씀만, 그 놀라움, 그 감동 여기에만 반응해서 곧 믿고 순종해서 능력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곧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곧 믿음이 없는 곳엔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없는 곳엔 능력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니 그 권능을 나타내는 일 행하실 수 없었다. 아니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요. 예수님은요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권능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믿음을 강요하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곳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그 출렁이는 바다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바다를 가르겠다. 이렇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셨지. 내가 바다를 가를 테니까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고 바다를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먼저지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시지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교회 표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의 순종 그리고 능력이 있는 교회.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란. 말씀의 순종 곧 믿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 주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말씀의 순종,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먼저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의 소수가 되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믿음의 소수. 곧 5절 말씀은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아서 거기선 아무런 기적도 나타내실 수 없었다. 이 구절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 주님께서 그 권능을 나타내실 수 없는 중에도 그럼에도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의 소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소수는요, 주님께서 그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중에도 그 가진 믿음을 통하여 그 병을 치료받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점점 이 세상이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그 믿음으로 인한 능력을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웃어넘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사라지는 때, 믿음이 없어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때,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주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신다고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권능을 경험하는, 그럼에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소수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니 세상에 믿음이 없어 주님께서 아무 권능도 나타내실 수 없는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권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그 소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우리가 이 믿음의 소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2025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믿음의 소수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없어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중에도 저희는 믿음으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직 선포된 말씀 순수하게 붙잡겠습니다. 결코 저희 생각, 선입견, 주어진 상황 대입하지 않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척받을 것 아셨지만 환영받지 못할 것 아셨지만 그럼에도 고향 나사렛을 찾아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들의 생명도 오직 말씀에 있고 그렇게 그들도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외면받고 배척받아도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의 이런 복음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을 통한 열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